오늘 오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없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그대로 두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도 사실 이러한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박국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살펴보면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떻게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에 대한 절규에 가까운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신흥 국가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이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무기토로 올라가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이것을 저지하려고 이들과 싸우다가 안타깝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사역했던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 나가시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열왕기하 말씀이 끝났잖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정말 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을 보면 점점 더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율법책을 다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이 지금 사역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던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그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지금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외쳐도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고 외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 나라였던 악했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택한 민족인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만 본다면 그들은 당연히 악한 모습들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오히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를 심판하신다면 더 악했던 이 바벨론도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바벨론은 그대로 두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유다가 심판을 당한다면 더 악한 이 바벨론도 당연히 심판을 당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더 악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상태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일관성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도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이 기록된 오늘 본문인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 질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통의 특징이 뭐예요?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쌍방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소통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과 다시금 소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곧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긴 해요.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하긴 해도 우리는 때때로 질문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 남유다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생각, 이 생각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택한 민족이었던 유다를 심판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하박국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주어질 때 당황하거나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내 생각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좋은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일치되면 사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각을 더 좋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더 좋게 여긴다면 사실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응답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이미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죠.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나에게 집중된 기도와 또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들으면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가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시면 진실된 기도는 나에게 집중된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 상황, 내 문제, 내 필요를 구하는 그렇게 나에게 집중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나에게 집중된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요? 나에게 집중된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나에게 집중됐던 기도는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지금 상황이 지나갔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선명하게 점점 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곧 다가올 현실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자신에게 집중된 기도로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결국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건 다 알지 못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큰 응답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나에게 집중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기도로 그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나의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집중된 그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변화에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